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 개의 시리즈를 좀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설교에 앞서서 앞으로 진행될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크게는 네 가지 시리즈가 이제 돌아가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속사 시리즈, Q&A 시리즈, A to J 시리즈, 그리고 절기 시리즈, 이렇게 네 가지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 좀 번갈아 가면서 어떤 날은 구속사, 어떤 날은 Q&A,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속사 시리즈는 성경 전체를 보는 거시적인 시각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속사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어떤 한 절 한 절의 그 의미보다는 좀 더 큰 관점에서부터 성경을 본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일학교 교사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일학교에서도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공과를 통해서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쭉 봐가고 있는데, 청년부도 이 큰 틀에서 이와 같이 하는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가능한 좀 수요 예배에 잘 참여하십시오. 올해부터 수요 예배가 가스펠 프로젝트 그 내용을 주제로 성인 수준에 맞추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수요 예배에 좀 성실하게 참석하신다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A 시리즈는 뭐냐? 말 그대로 Q&A, Question and Answer죠.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고민들,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답을 이제 설교로 좀 풀어내는 시리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질문이나 혹은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그것이 목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저한테 이 질문이 들어올 수 있게만 좀 해주신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제가 이제 설교로 풀어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알아서 그냥 요즘 청년들이 고민하는 질문들 가져와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 to G 시리즈는 저로서도 아주 새로운 시도인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본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이 지난 시리즈 8주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면, 그 안에 그 세부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알파벳 A부터 Z, G까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이제 어톤먼트, 구속일 수도 있고요. 어덥션, 양자됨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절기 설교는 여러분 다 익숙하다시피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아마 가장 가까이로는 다음 달에 있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이 아마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시리즈가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번갈아 가면서 때로는 좀 섞어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한 순서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이 있다면 목자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은 잘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앞으로 진행될 시리즈에 대한 내용이었고, 오늘 그 시리즈들 중에서 구속사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영어를 잘 몰라서 한글로 좀 써주시지. 못 읽습니다. 이런 건가요? 제목 뭐죠? 프롤로그. 여러분, 프롤로그가 무슨 뜻이에요? 프롤로그? 처음, 시작을 뜻하는 프로가 처음을 뜻하죠. 그래서 왜 프로토스, 첫 종족 이런 의미잖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프로톨로지 그러면 이제 창세학 이렇게 되잖아요. 에스카톨로지 하면 종말론, 종말학 이렇게 되고, 처음을 뜻하는 프로와 이제 말이라고 하는 뜻의 로그, 이야기라고 하는 뜻의 로그가 합쳐져서 첫 이야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프롤로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막 또는 서문, 서언 등으로 이제 번역을 하죠. 그리고 이 프롤로그의 이 문자적인 의미는 첫 이야기 혹은 시작의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이나 돼요. 그런데 창세기는 그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그 첫 번째 책의 첫 장, 그리고 첫 절의 이 문장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읽는 부분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고자 했던
도전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본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고 간략한 이 말씀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너무 쉽게 그냥 지나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다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좀 이제 구속사 시리즈를 다루면 창세기를 몇 번 좀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창세기를 살펴보는 내내 반드시 기억하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고 앞으로 내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시면서 창세기를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창세기는 누구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그래서 창세기를 모세오경, 창출내민 시인을 모세오경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창세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온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은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읽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독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약속의 땅에 도착하지는 않았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가고 있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것이 그게 창세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동안 있었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는 일본에 40년만 압제를 받아도 이쑤시개를 요지라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스테이플러를 호치키스라고 하고 그잖아요. 40년만 그래도 그런데 애굽에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 애굽화되어 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그 중에 누구도.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해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조상들을 따라서 그냥 어렴풋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애굽 신의 형상 아피스, 황소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어요. 그리고 이끌어내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은 자이다.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 언약을 바탕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낸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 그게 창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창세기의 목적이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한다거나 인류의 기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거나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 창세기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예. 누가 대답했어요.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누굴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 아직 셋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해요? 죽여요. 근데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죠. 뭐라고 벌을 내리세요?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유리하는 자가 뭐예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가인이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한번 보실래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이걸 보면 이상하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가인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았는데 가인이 왜 다른 사람 만날 걸 걱정하지?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그 전에도 사람이 존재했었나?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뭐가 틀려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가인과 아벨 말고도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진짜예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이 딸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딸 안 낳았어요? 딸 낳았죠. 낳았으니까 가인도 셋도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자식을 낳고 했을 거 아니에요. 딸 낳았죠. 근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날 셋, 이 세 명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성경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자녀를 몇 명 낳았고 그 딸은 몇 명이고 아들은 몇 명이고 그 족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족보를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진짜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몇 명인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해서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이 관점을 잃어버리고 이 관점을 놓쳐버리고 창세기를 읽는다면 창세기는 그냥 옛날 옛적에 같은 전래동화 정도가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냥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그냥 이야기가 돼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정말 많이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세대 청년들이 가진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깊은 고민도 없고 사색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랬다더라,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 있는 책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창세기를 읽을 때 모두 다 광야의 이스라엘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처음 주신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 모르고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긴 벗어났지만 아직 옛 습관이 남아있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들었던 말씀처럼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향한 그 광야의 여정길에 있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여러분은 창세기 바로 그 당시, 아브라함 당시, 아담 당시,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에 의하여 출애굽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광야의 배경으로 먼저 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곳에서 창세기를 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껏 창세기를 잘못 읽어온 거예요. 제가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썼는데 아직 정식으로 출판사에 원고는 넣지 않았어요. 책 제목은 아마 광야에서 읽는 창세기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출판된다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0세, 20세 재판될 때까지. 어쨌든 뭐 이건 농담이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포함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갈 텐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그랬다더라,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태도를 여러분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 없는 어떤 이슈들을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연예인 누구랑 결혼한다더라, 그랬다더라, 그런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여러분들의 역사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처음 하시는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무게로 다가오십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세요. 제일 처음, 가장 처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소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거예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잘 살펴보면 이 문장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우리는 아마 상대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나를 잘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거예요. 저 서울 어디 뭐 도봉구 사는, 방학동 사는 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나를 알 수 있을 만한 정보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거예요. 그게 소통이라는 행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로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태초가 언제예요? 태초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태초, 태양초, 고추장은 아는데. 죄송합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태초. 가끔 이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있기 전에는 누가 있었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만나봤어요?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사는,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로 생각하는 그 오류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 바깥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죠.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이 3차원의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존재와 함께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없이 우리는 존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식 영역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식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만이 계시던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감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 태초, 시간이 창조되는 바로 그 시점, 그 순간, 영원 가운데에서 시간이 탄생하는 그 찰나를 우리는 감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태초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관하여서 일부를 조금이나마 보여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더군다나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택하신 도구인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 잘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이따가 신천지 이단 특강도 듣겠지만 아니 90살 넘은 노인네가 내가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만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그렇게 멍청하고 우습게 보이세요?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열심히 듣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너 성경 굳이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너 말씀 잘 알잖아. 주워 들은 게 있잖아. 성경 안 읽어도 돼. 사탄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하지 않겠어요? 너 이미 하나님 믿잖아. 믿으니까 너 충분히 아는 거야. 괜찮아. 안 읽어도 돼. 굳이 하나님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말씀 붙들고 읽을 필요 있어? 없잖아.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신 그 일부만큼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마저도 우리가 다 알기에 부족해서 죽을 때까지 하루라도 말씀을 손에 놓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만큼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는 놀랍고도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초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천지는 알아요? 천지분간 못한다는 말 하죠. 여러분 여기서 천지는 원어로 하늘과 땅이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하늘 그리고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아울러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태초라고 하는 역사의 시작점도 모르고 우리는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딛고 있는 이 세상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끝을 논하고 우주의 너비를 떠들던 것이 사람이었는데 하다못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그게 오늘날 전 세계 인류의 현실 아니냐고요. 니체와 슐라이어마우를 들먹이면서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빅뱅과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우주의 주인인 양 행세하더니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마스크를 부여잡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천지를 다 이해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놀랍죠?
성경이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의 문장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장엄하고도 엄숙한 선언으로 말이에요. 왜예요? 왜입니까? 왜 성경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논리로 이해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를 부여잡고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문장부터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장님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만,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무려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다고요. 저 아직 30독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몇 독씩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기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읽은 성경 횟수를 다 합해도 러셀이 우리보다 많이 읽었을지 몰라요. 100번을 읽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100번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신은 없다. 신은 허구다. 신은 인간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심이 만들어낸 허구요 허상이다. 이게 러셀이 한 이야기입니다. 왜 100번이나 읽고도 그처럼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라서? 아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눈이 어두운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른 시리즈 설교들도 하면서 때로는 진화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경적 창조론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그 변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속의 역사, 구속사로서 이 창세기를 읽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20, 30대의 팔팔한 우리의 지성도 아니고 꽉 들어차 있는 우리의 신앙 경력도 아니고 이미 선행학습을 통하여서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창세기가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지금 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첫 줄조차도 넘어갈 수 없게끔 처음부터, 그 첫 줄부터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내용들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면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발 한번 믿어줄래?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믿음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살아 역사할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100번이나 읽는다 하더라도 그 달고 오묘한 진리의 티끌조차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만, 감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말이에요, 네가 납득할 수 없으면, 네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건 거짓이다, 그건 허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태초가 뭔지도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창조가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는 증명할 수도 없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자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세상에선 누릴 수 없는 특권이죠.
그래서 청년들이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아멘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지성이 믿음 앞에 그 교만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에 함몰되어서 논리와 합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할 때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이 말씀에 아멘함으로써 다시금 우리를 세상의 논리, 합리의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격은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태초의 일을 마주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이성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아득한 진리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 광대하고 광활한 진리의 빛에 압도되어 마치 감탄사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감탄사처럼 나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교리를 애써 배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성경의 모든 것이 논리와 명제로 설명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둔한 이성을 말씀으로 쳐 복종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향한 갈급함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진리의 한 자락이라도 우리의 그 거칠은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워서 이 말씀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너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도 그런가 보다, 그랬다더라, 다 아는 말씀이지 뭐,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고 정말 이 한 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을 구부려 보세요. 아멘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말씀을 맺으며 권면드립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첫 권, 첫 장,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첫 문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신앙의 자세이자, 그리고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 가야 할 길이에요. 창세기는 우리를 이 자리로 데려와요. 우리의 믿음은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개념 영역을 떠다니는 추상화된 가상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태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와 천지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느 것도 하나 시원하게 대답할 수 없지만 그것은 실존적이며 실제적이며 역사적인 것임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 실제에, 이 실존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추상화된 절대자가 아니며 예배는 가상현실 가운데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성령의 내주하심은 실제로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의 영역일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의 길, 그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실존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논리와 합리, 그 광야길에서 보여지는 것들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첫 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기는 이 성경의 첫 줄이 여러분의 영혼을 때려 그런가 보다 라고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감격으로 가득한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